봄을 위하여라는 천상병 시인의 시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겨울만 되면 나는 언제나 봄을 기다리며 산다. 입춘도 지나갔으니 이제 봄 기운이 화사하다. 영국의 시인 바이런도 겨울이 오면 봄이 멀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내가 어찌 이 말을 잊으랴. 봄이 오면 생기가 돋아나고 기운이 찬다. 봄이여 빨리 오라. 여러분, 세상에 시를 쓰는 많은 분들이 겨울에서 봄으로 또 이 봄을 아름답게 준비하고 노래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이들이 부르는 동요에도 이 봄을 가지고 부르는 찬양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처럼 봄이라는 것은 얼었던 굳었던 것을 녹이고 풀어내는 놀라운 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꽁꽁 얼었던 대지가 또 뒤덮였던 이 눈이 녹아내리는 것 보기만 해도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풀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대장의 가족들, 이 봄을 준비하는 2월 첫째 주에 여러분이 여호와를 바라보며 여호와를 바라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따뜻한 봄이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당연하고 온당한 것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겨울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추운 날도 있었고요. 눈이 많이 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계속되는 며칠간의 날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1월이 지나고 또 2월이 되면서 우리는 봄이 시작됨을 알고 있습니다. 벌써 제주도나 남쪽에서는 꽃이 피고 또 싹이 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이곳에도 꽃이 피고 싹이 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지난 겨울이 있었다면 봄이 있을 것이고 여름이 찾아오고 가을의 수확과 추수와 또 겨울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천상병 시인은 겨울만 되면 봄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나의 큰 고난과 어려움의 시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거기를 집중해서 보다 나머지 그 이후에 있을 응답과 해결을 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겨울이 되면 봄을 기다리며 사는 마음을 가진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문제의 해결과 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하고 따뜻한 은혜의 시간이 준비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본 시편은 다윗이 노래했던 시편입니다. 다윗은 그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 또 우리가 말하는 이 사계절처럼 차갑고 시원하고 뜨겁고 풍성함을 많이 거두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다윗은 이렇게 시편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에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다윗은 그의 인생이 변화되는 가운데서도 그의 인생이 이끌려가는 모든 순간에도 여호와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멀리 보는 것을 우리는 공부를 노력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전체를 보는 것을 또 훈련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정확히 보는 것을 훈련을 해야 됩니다. 멀리 보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지금 현대화 시대, 과학화 시대에 살면서 가까이 있는 것만 주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멀리 있는 것을 내다보지 않고 가까이 내 눈앞에 있는 이익과 내 눈앞에 있는 성공에 집착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우리의 전체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 버스 운전을 40년 한 집사님에게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그 집사님께서 이제 교회 기도원을 가면서 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 운전을 할 때 고개를 높이 들고 멀리 봅니다. 왜냐하면
이 버스는 급정거를 하면 성도님들이 놀래고 울렁거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멀리 내다보면서 저 앞을 보면서 운전을 합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운전을 하세요? 이렇게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글쎄요, 저는 어떻게 운전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하면서 제가 운전하는 습관을 한번 살펴보니까 정말 고개를 낮추고 눈앞에 있는 앞차 뒤만 보고 있더라고요. 기껏해야 앞에 있는 신호등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급정거할 때가 있고 또 나 스스로도 놀랄 때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집사님께서 버스 운전을 40년 하면서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는데요.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은혜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원에 가는, 기도원에서 교회로 돌아오는 그 버스 안에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또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높은 곳, 먼 곳을 보면서 운전을 한다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2023년 이제 한 해가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달 동안 바쁘게 사셨죠? 분주하셨죠? 신정도 있고 구정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인사도 해야 되고 얼마나 바빴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가까이만 보고 너무 눈 앞만 보고 살아왔다면 믿음의 주가 되시고 구원의 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있는 그 눈에 우리의 눈을 맞출 수 있도록 고개를 드시고 멀리 내다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전체를 봐야 되는데요. 전체를 본다는 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죠.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라.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면 많은 산들이 주변에 보입니다. 그런데 산에 가까이 가면 산 전체를 볼 수 없고 나무 하나, 풀 하나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갈 때는 전체를 볼 수 있는 신앙의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루에 또 지금 한순간의 것을 바라보다 보면 우리 인생의 전체적인 것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내 오른손에 잡혀있는, 내 왼손에 쥘 수 있는 것만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의 것을, 우리 교회의 것을, 또 우리 가정의 것을 보지 못하고 내 욕심만을, 내 것만이라는 말을 외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정확히 봐야 되는데요. 멀리 전체를 보다 보면 정확히 보기가 어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정확하게 보는 또 훈련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주셨고 오늘 또 시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25편에서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말씀 한 단어 한 단어, 한 절 한 절이 우리에게 어떤 정확한 말씀을 주시는지를 알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멀리 보지 못하고 가까이만 보려고 했습니다. 전체를 보지 못하고 내 것만 보려고 했습니다. 정확히 보기보다는 대충 보려는, 또 스쳐 지나가려고만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호와를 바라봄은 이 봄을 기다리는 이 시인의 고백처럼, 또 다윗의 고백처럼 이제 이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오고 또 사계절이 시작되고 1년이 지나가는 이 전체적인 것, 이 멀리 있는 것, 이 정확한 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대장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여호와를 바라봄은 은혜, 긍휼을 주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16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시편 25편을 비탄시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상황을 고통과 아픔 중에 노래했기 때문입니다. 원수들의 핍박으로 고난 중에 놓여 있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구원해 주소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또 오늘 16절에 보면 다윗은 나는 외롭고 괴롭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즘 외롭고 괴로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이 겨울의 계절에 많은 분들이 이런 외로움과 괴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지금의 내 문제, 내 발 앞에 놓여 있는 그것을 우리는 벗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을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위기 중에 외롭고 괴롭고 어려운 상황 중에 문제에 쌓여 있는 그 가운데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내 발 앞에 놓여 있는 그물을, 내 발 앞에 놓여 있는 인생의 문제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외로움에서, 이 괴로움에서, 또 우리 발 앞에 놓여 있는 그물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 어찌 보면 이것이 당연하고 쉬운 일 같지만 어렵습니다. 때로는 눈앞에 어려운 것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문제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없어서 원망하고 부정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등 돌릴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신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무엘이 왔을 때 그 아버지조차 자신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형제들조차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사울에게 나아갔지만 사울 역시 그를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을 멸시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마침내 왕이 되었고 그 가운데 아들이 반역을 하고 부하가 반역을 하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의 인생이 외롭고 괴로움, 자신의 발 앞에 있는 그물에 놓여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고개를 들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긍휼의 하나님께서, 은혜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까? 그렇다면 고개를 들고 여호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고개를 숙이고 내 앞만, 내 발만 바라보면 물론 내 앞에 있는 작은 돌, 또 넘어지는 것을 막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 앞에 있는 것을 우리가 어찌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겨울이라는 기간이 길어 보입니다. 봄은 짧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봄이 겨울을 완전히 녹여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시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이 은혜가, 이 긍휼이 우리의 차가웠던, 우리의 얼었던 지난 겨울을 따뜻하게 녹여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또 이 계절이 바뀌는 이 상황 가운데 여호와의 주시는 은혜와 긍휼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찾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여호와를 바라보면 이제 죄사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보고 은혜와 긍휼을 입는다는 것은 죄사함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8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아멘. 다윗은 외롭고 괴롭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곤고와 환난이 나에게 있음을 보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가 태양을 바라보면 태양빛이 우리에게 내리쬐는 걸 알게 됩니다. 달빛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바라보지 않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느 곳에, 어느 상황에, 어느 누구와 있을 때에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지켜보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오른편에서 힘이 돼주시고 왼편에서, 앞에서, 뒤에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은 이제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 내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고개를 들고 여호와를 바라볼 때 이제 은혜에서 죄 사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들은 고개를 들지 못한다고 합니다. 죄인들은 감히 고개를 들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었을 때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들고 자기에게 말씀하시고 자기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도, 우리의 육신의 삶도 고개를 들고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모두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믿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에게도 은혜는 널려 있습니다. 펼쳐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말씀을 통해서 또 자신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외롭고 괴롭습니다. 나의 환난과 공고가 있습니다. 마음에 근심이 많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며 토로하며 비탄을 고백했지만 그 가운데 다윗은 자신의 죄가 있음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 추워요. 하나님, 내 인생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지난 추운 날에, 내가 힘들었던 날에 이런 죄가 있었습니다. 나의 말과 행동, 내가 하나님 앞에 숨겨왔던 이런 죄악된 모습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똑같은 은혜를 받지만, 똑같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나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의 차이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을 때,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아, 이것이 나의 죄를 고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것을 깨달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생의 수련회에 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각양각색입니다. 앞을 보는 학생, 옆을 보는 학생, 또 핸드폰을 보는 학생, 또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귀에 들려지고 있고 하나님의 그 음성이 그 눈에 보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 정말 기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바로 놀라운 기적의 현장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이제 한 단계 나아가야 됩니까? 바로 내 죄를 고백하고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주변에 살펴보면 어려움이 너무나 많습니다. 도대체 좋아지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이제 고개를 들고 여호와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에게 예비하신 겨울을 지나서 봄, 여름, 가을까지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기 위해서는 내 죄를 고백하고 내 안에 있는 죄를 비워낼 때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겨울에도 심는 식물들이 있더라고요. 마늘과 양파. 여러분, 마늘과 양파 보면 모양이 비슷합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 그걸 공부하고 있습니다. 마늘과 양파를 구별하는 방법을. 열매는 분명히 크기가 다른데 그 잎사귀와 대가 참 비슷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과 공고와 환난, 또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은혜와 선물이 때로는 다 고난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추위와 얼음과 차가움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따뜻한 봄의 싹과 또 열매와 잎사귀와 꽃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바라보심으로 밝혀내고 죄사함을 받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보면 이제 죄사함에서 속량으로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2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속량이라는 것은 그 용어와 개념이 바로 어떤 사람의 잘못을 대신해서 값을 치르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노예와 포로를 석방하기 위해서 몸값을 지불하는 것을 속량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성경에서는 이제 구약과 신약의 이제 말씀에 보면 죄인들, 즉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이들을 위해서 속량의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구약에서는 이 짐승들로 또 흠없는 소와 양이나 또 많은 제물로 드렸습니다. 하지만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속량의 제물로 바쳐지고 생명을 드려졌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속량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펼쳐진 하나님의 은혜, 죄사함의 고백, 그리고 속량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보고 또 여호와 앞에 우리의 고개를 들 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계속해서 여호와를 바라봅니다라고 말합니다. 21절에도 보면 내가 주를 바라봅니다. 나의 여러 가지 환난과 공고와 외로움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원수들이 많고 나를 미워하나 나는 누구를 바라본다고요? 주를,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내가 여호와를 끝까지 바라볼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량,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속해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하여 속량과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구원의 자녀가 되었고 속량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내 죄를 속량해 주실 것은 바로 나의 노력이나 나의 준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노력과 준비, 하나님의 베푸심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자기가 할 수 있었던 것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그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내가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내 주를 바라봅니다. 이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항상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것뿐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펼쳐진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은혜에서 머무르지 않고 죄 사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속량의 제물로 우리에게 주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영접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직도 차가운 겨울 주님을 원망하면서 내 눈앞에 있는 얼음을 깨면서 얼어붙은 땅을 개간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본다면, 봄이 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 얼음이, 그 땅이 자연스럽게 녹아지는 은혜를 볼 수 있을 건데 왜 내가 얼어붙은 얼음을 깨려고 하고 얼어붙은 땅을 깨는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점점 녹아지고 봄이 되는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드러내고 고백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속량의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고 따라가는 주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나님 앞에 바라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구나. 그래서 그의 시편을 보면 여호와를 바라보고 또 내가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또 주를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직은 많이 춥습니다. 또 눈이 내릴지도 모릅니다. 입춘이 지나갔다고 하지만 매서운 칼바람이 불 수도 있고 또 봄이 되어도 꽃샘 추위는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멀리 보고 전체를 보고 정확히 바라본다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죄사함을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속량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2월 마지막 2월 20일부터는 이제 제 수요일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또 신앙의 절기가 준비되고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속량의 제물로 오신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그때가 되면 완연한 봄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순간 차가웠던 추웠던 얼었던 것을 잊어버리고 왜 이런 어려운 길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계절을 주셨고 우리의 인생에 또 많은 환난과 시험과 외로움과 공고도 예비해 두셨습니다. 변함없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고개를 들고 눈을 들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이 봄의 시간, 또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춥고 힘들었던 겨울이 지나고 있습니다. 많은 눈이 내리기도 했고 영하 15도가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얼었던 땅, 아직도 말라있는 나뭇가지들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멀리 전체를 또 하나님의 은혜로 정확히 보라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예비하시고 죄사함을 선포하여 주시고 속량의 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오늘 이 시간 앞으로 평생 항상 고개를 들어 여호와를 바라보는 대장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